우리는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선포하시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2절부터 우리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제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도 이미 눈치채고 계십니다. 또 제가 밝혀드렸기 때문에 호기심이 많은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가지 증명해드리면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1.9마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숏컷의 길은 마린길로 와서 웨스턴에서 라이턴에서 여기 158가에서 레프턴에서 들어오면 제일 빠릅니다. 근데 저는 이 길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옆에 길이 궁금해요. 그래서 놀만디로 나가서 올라가서 가기도 하고 한 블럭을 더 올라가서 로즈크랜스 길로 올라가서 돌아오기도 하고 또 길이 많잖아요. 147가, 148가, 150가 길들을 다 헤매고 다니면서 집에 갑니다. 여러분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한 길만 고집하며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LA 한인타운에서 110번 프레이를 타고 여기 가디나까지 오는데 뚫어지게 앞을 쳐다보면서 오느라고 옆에서 딸이 빵빵 누르면서 엄마 차하고 만났다고 반가워서 소리치는데 끝까지 앞만 보고 오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개인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이순미 사모라고 꼭 집어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여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달라요. 그런데 저는 호기심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군중 심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군중 심리가 그쪽 계통 사회학에서 사용하는 언어로는 크라우드 사이콜로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우리말로 전문적인 용어로는 집단적 동조 현상.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로 마음이 쏠리는 현상, 그것을 가리켜서 군중 심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심리학이 정리해 놓은 거 보면은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쉽게 영향을 받는 심리 상태를 군중 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제가 많다는 것은 군중 심리에 끌려다닐 소지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꿋꿋한 사람은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여기도 보고 싶고 저기도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꼭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인생이 재밌잖아요. 그렇죠? 저는 저 나름대로 재미를 느끼면서 사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참된 예수 제자 이러한 주제로 한 달간 시리즈 4번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참된 예수 제자란 어떤 삶일까?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 6장 본문을 보시게 되면 6장 1절부터 앞부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병이어 베다니라는 광야 들판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성경에는 5천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계산법에는 여자와 아이는 계산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모인 대형 집회였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그 남자만 5천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의 군중 심리적 현상에 대한 이야기부터 6장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날 이 벳세다 광야에 모였던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각자가 체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해는 저오고 먹을 게 없는데 예수님이 빈 광주리들을 든 제자들과 함께 축사하고 나니까 한 아이가 가져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정도 갖고 있는 이 벤또가 거기에서부터 광주리로 옮겨지고, 축사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광주리를 들고 다니는데 계속해서 이 떡과 생선을 나눠 먹을 수 있었던 이 기적을 직접 나도 받아 먹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튿날 이야기예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이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왔다라는 얘기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 군중심리 얘기를 드렸습니까? 성경은 이 5천 명 남자들의 이 모여든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설교의 주제는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인가? 무리 중에 섞여 있어도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벳세다 광야에 나가 앉아 있다가 떡도 받고 생선도 받아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자도 있었고 무리져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기적, 야 대단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했을 때 조용히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모르게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왔다고요? 왕으로 삼으려고. 능력자다,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를 뭔가 신나는 길로, 그리고 내 인생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할 만한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억지로 붙들어서라도 임금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때 결심만 잘했으면 십자가 같은 거, 그런 고통을 안 당하셔도 됐었어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와, 드디어 스타 탄생인 거예요. 스타 탄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온 사람들 앞에 나타나 보여주기만 했으면 그날부터 예수님의 인생은 쫙 길이 열리게 됐던 것이었어요. 지금 말로 하면 팬클럽이 생긴 거예요. 오빠 부대가 생긴 거예요. 오빠 부대 하니까 요즘은 BTS라는 우리 한국 청년들을 아시죠? BTS, 방탄소년단. 그래서 방탄 B, 방탄, 그리고 소년단에서 BTS라는 세계적인 탑 클래스의 팀이 됐습니다. BTS를 추종하는 팬클럽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옛날에 오빠 하셨던 분이 아시네요. 아미라고 그럽니다. 왜 아미라고 그러냐?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과 방탄복은 뗄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BTS 팀이 가는 곳에는 우리 아미가 함께 간다. 그를 우리 BTS를 우리가 지킨다. 이러한 팬클럽이에요. 근데 요즘 애들만 팬클럽이 돼가지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다 가보셨잖아요. 남진한테 가보셨던 분, 나훈아 쪽이신 분. 남진과 나훈아의 이 60, 70년대 대결도 볼만했습니다. 팬들의 대결.
적어도 노래 남진처럼 이렇게 해야지. 저 푸른 초원 위에 가야지. 나오나대로 뭐 하면서 또 짜내는 이런 것들. 자기들의 팬들이 있어요. 조용필 팬도 있었고요. 뭐 이 연예계는 팬들이 있습니다. 체육계에도 팬클럽이 있습니다. 농구, 축구. 자, 가만 보니까 교회도 팬클럽 교회가 있더라고요. 예수한테 어제 떡 얻어 먹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있더라고요. 예수라는 분한테 뭔가 갔을 때 야, 감동이라는 걸 함께 한번 느껴봤던 그러한 팬클럽이 모이더라고요. 성화 장로 교회는 교회입니까? 팬클럽입니까? 우리는 팬클럽 회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이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27절에서 너희가 나의 팬클럽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얘기를 들어봐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26절, 27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까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어제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여러분들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사십시오. 이 양식은 인자가 여러분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로서 살아야 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오늘도 나를 찾아왔지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요.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날아가는 골프공 근데 왜 여기 앉아 계신가? 김밥하고 칠성사이다 싸가지고 들판에 나가서 오늘 애들하고 놀면 너무 좋은데 왜 여기들 이렇게 앉아 계세요? 왜 교회 왔느냐? 오늘 이 질문입니다. 왜 왔냐고요? 오늘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오는 분들에게 오늘 왜 오셨어?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교회 들어오실 때마다 내가 왜 교회에 왔지? 이 질문을 나에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성경이 질문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나도 당당하게 답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펼쳐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썩을 양식, 하나는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썩을 양식을 보십시다. 썩을 양식은 한마디로 없어질 음식을 얘기합니다. 썩을 양식은 없어질 음식이에요. 살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음식입니다. 먹을 것입니다. 의식주, 입는 거, 먹는 거, 그리고 사는 거, 이게 다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집 없어도 홈리스처럼 살 수 있어요. 살 수는 있어요. 또 옷 안 입어도 갈비가 나와서 그렇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여기서 썩을 양식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요. 먹는 게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하고 기쁘게 합니까? 정말 먹는 게 없으면은 좀 냉랭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 자리에서 우리는 회복이 되더라고요. 기분도 나고 마음도 풀리고 먹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이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먹을 거를 예수님이 썩을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먹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거 다 썩을 양식이다. 여러분, 썩을 양식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먹는 일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어야 사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먹는 것과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영생을 갖고 있으면 죽어도 사는데, 음식을 안 먹으면 죽는 건데, 육체적으로는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걸 이미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썩을 양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식은 양식이고 도움이 되는데, 뭐 중고 음식, 프랑스 음식, 또 한국의 뭐 궁중 요리, 뭐 이런 거 다 귀해 보이지만 결국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없어져요? 먹은 건 화장실에서 없어지고요, 남은 건 음식 쓰레기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 남아있는 게 영양분이 된다고 하지만 죽으면 이 영양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썩을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그렇게 먹는 거에 목숨 걸고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말씀을,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던지시는 거예요. 26절, 27절 조금 쉽게 번역된 말씀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그 허허벌판 광야에서 쪼르륵 소리가 날 정도로 배가 고팠는데 광주리에서 나오고 또 나오는 먹을 거를 보고 놀랐고, 그리고 그거 받아 먹어 보니까 그게 무슨 마술을 부린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오늘도 집에 가야 먹을 거 하나 없는데 여기 따라다니면 배고플 일은 없겠구나 라고 믿었기 때문에 날 찾아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이게 26절 27절의 이동진 버전의 번역입니다. 그렇잖아요. 히브리어로 암하레츠라는 단어가 종종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위선적인 지도자들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요한복음 7장 49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율법을 안다고 하는 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암하레츠라고 불렀던 단어인 것입니다. 율법이니 뭐 유대교니 이러한 종교적인 것에 관심 가질 이유도 없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인 사람들, 이 세상에 관심 두고 사는 사람들, 주님은 벳사다 광야에 나와 앉은 그 수천 명의 사람들, 즉 암하레츠 사람들의 종곡을 지금 찌르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냥 먹고 살다 죽을 인생이냐? 들판에 나와 우리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다가 배부르게 먹게 해주니까 오늘도 그거 얻어 먹으려고 나를 찾아온 암하레치들 아니냐? 여러분, 솔직하게 성경에 오늘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왜 여기 건물 속에 앉아 있지? 여기는 어디지?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올 때 가졌던 나름대로의 아메리칸 드림이 있습니다. 또 좋은 대학을 자녀들 보내고 싶은 꿈도 있습니다. 또 대형 로펌에 들어간 자녀들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래도 이민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살 만큼 되어서 집도 있고 또 차도 좀 좋은 걸 타고 다니고 시간 내서 운동도 좀 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다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누리며 사는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좋은 차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멋있는 대저택 집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잖아요. 은행에 밸런스가 가득가득 넘쳐나도록 쌓아놓는 게 적어도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가 각자 다시 한번 내가 왜 여기에 있고 내가 왜 살고 있는지 근원적인 질문을 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떡 먹고 배부른 인생, 겨우 그 인생을 살고 갈 것입니까? 누군가 떡 준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시겠습니까? 누군가 돈 준다 그러면 거기나 쫓아다니는 인생으로 살 것입니까? 네. 제 속에서 금방 네 그러잖아요. 돈 준다는데 왜 안 가요? 저만 이상한 사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거룩하게 그냥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돈 준다 그러는데 가요 안 가요? 예, 솔직한 우리 집사님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절대 안 가실 분이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예. 우리는 속성이 그래요. 누가 뭐 준다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한 20, 30년 전 일이지만 통일교에서 한국의 목사님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괌, 그 당시 관광지로 많이 가던 데잖아요. 거기에 일주일간 아무 돈 하나도 안, 등록비도 없고 비행기표 다 해주고 그냥 참석해서 좋은 세미나 듣고 오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모르고 간 분들이 물론 많았지만 장로교 목사님들, 감리교 목사님들, 침례교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쭈루루 거기 다 따라간 사람이 400~500명이 됐었어요. 준대니까. 여러분, 썩을 양식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사용하는 말이지만 제가 인용해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쫓아다니는 이 썩을 놈들아. 성경이 점잖아서 그렇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썩을 놈들아.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영생하도록 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고민하며 살지 맙시다. 주님이 그 대답을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26절, 27절에, 특별히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며 살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먹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서 날짜가 가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짚어주시면서 예수님이 인자가 지금 너희에게 그 영생을 얻을 양식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자, 호 피오스 투 안트로프,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성경에서 이 인자라고 예수님이 쓰실 때 인자는 뭐 요셉 마리아의 아들 이런 뜻으로 쓰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인자라고 쓸 때는 메시아라는 미닝으로 인자라고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너희에게 이 양식을 주리니 이렇게 했을 때 인자는 지금 예수님이 당신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 예수는 눈에 보이는 지금 예수라는 청년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양식은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여기 바다 건너까지 하루가 지나도록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내가 인자인데, 내가 구원자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다.
너희들은 어제 먹었던 그 도시락 받아 먹으려고 나를 또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에게 그 도시락도 줄 수 있지만 나는 영생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나를 만나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풀었어요. 27절, 너희는 그렇게 썩어 없어질 음식을 얻으려고 힘을 허비하지 말아라. 너희와 함께 있을 음식,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살찌게 하는 음식, 인자가 주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라. 인자와 인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보증해 주신다 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선을 쫙 그어주시는 예수님의 설명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쫙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세상과 영생 사이를 쫙 선을 그어주십니다. 선을 그으시고 이쪽은 썩을 양식, 이쪽에 와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양식, 어느 쪽을 가겠느냐? 아직도 고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썩을 양식인지 영생을 얻을 양식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먹는 거기 때문에 영생의 양식도 받아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먹어요. 믿음을 받아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며 사는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 한국 이 인생들이, 조선족들이, 우리 조선인들이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 한 가지 있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이 헤매고 있어요. 뭐예요? 중국집 가서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건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짜장면 먹고 있으면 옆에 식탁에 짬뽕이 먹고 싶어 죽겠어요. 짬뽕 시켜 먹으면 옆에 먹고 있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인간들이 개발해낸 게 짬짜면이잖아요. 그릇도 반을 이렇게 가운데 칸을 내갖고 짬뽕, 짜장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짬뽕과 짜장은 재료가 다르잖아요. 국수만 같은 거지. 김밥과 잡채가 재료가 다르잖아요. 모양도 달라요. 맛도 달라요. 하물며 영생의 재료가 세상의 재료와 같겠습니까? 세상이 만드는 음식의 재료는 뭐예요? 명예, 권세, 재물, 건강, 행복, 학벌, 이런 재료로 만든 게 세상의 양식,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 신명기에서 이미 선포된 말씀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의 재료는 말씀입니다. 영생의 재료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영생의 재료는 말씀입니다. 영생의 재료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과 믿음이 버무러져서 영생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보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아멘.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는 주제로 한 달간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밝혀주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이 아닌 것을 목숨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본질은 어디 가고 곁가지들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질에 직접 부딪히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9시에 예배 드리는 게 본질입니까? 11시에 예배 드리는 게 본질입니까?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어느 교회를 출석할지라도 이것이 빠져버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을 채워나가고 믿음을 쌓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녔어요. 그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밤새 찾아서 오늘 이튿날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쫓아와서 마침내 예수님을 찾아내기까지 했어요. 오늘날도 이 무리들은 여전히 무리져 다닙니다. 무리져서 다녀요. 여러분, 우리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성화교회 교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화교회 전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내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과 생명을 나누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인 내가 겨우 한 끼 먹고 마는 떡에다 목숨 걸겠습니까? 나는 떡이 싫어. 도나스 주지. 도나스에 목숨 걸어보십시오. 왜 맨날 도나스 떡이야? 밥 안 해주나? 어디다가 걸고 다니고 계십니까? 생명의 떡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 이 믿음이 우리가 꼭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려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여 주소서. 세자르 프랭크의 생명의 양식은 성악가들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주여 오늘도 나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수의 제자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영생의 양식을 이미 주셨습니다. 사느라고 얹혀진 인생의 무거운 수고의 무게들,
이 무거운 짐 지고 가느라 고단한 인생들에게 성경은 먹고 진짜로 힘이 날 수 있는 양식을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양식,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이 말씀과 나의 믿음이 섞여지면서 삶에서 능력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소망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약속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양식을 날마다 먹고 살겠다고 믿음으로 다짐하고 선포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먹을 양식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살까? 날마다 마음 아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구원한 영생의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다. 이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양식으로 주신 말씀이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누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쁨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이 생명의 양식을 이웃들에게 선포하며 전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제자로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기업